안녕하세요. 사경행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계시죠? 오늘은 사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강의는 코로나 시대에 변해도 될 것과 변하면 안 될 것이라는 제목으로 생명나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최정욱 목사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결코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정욱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명나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정욱 목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당황스러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동시에 처음 겪는 일을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웬만한 일들은 선배들이 먼저 겪었던 일이고 그래서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누구도 겪어본 일이 없는 처음 있는 일이고 누구도 가보지 못한 처음 가는 길을 다 같이 처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구도 이게 정답이다, 이게 옳다 이렇게 자신 있고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덜어보면은 지금 이 상황을 14세기에 유럽에서 유행했던 패스트하고 견주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는 패스트 때하고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패스트는 단순한 전염병의 문제였어요. 질병만 해결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는 전염병만의 문제가 아니라 급변하는 과학 문명과 맞물려서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20년 동안의 변화가 지나온 수십 세기의 변화보다 더 빨랐다. 그럴 만큼 정말 태풍급의 변화가 몰아치고 있는 그런 현대 사회인데 코로나가 그 변화의 속도를 급가속시켰습니다. 이건 세상이 변하는 문제고 그것도 아주 대단히 빠르게 급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액추얼 시대가 아니라 버추얼 시대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실제와 가상이 액추얼과 버추얼이 혼합되는 그러니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구분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 메타버스 또 가상 인물이 오프라인으로 나오는 홀로그램 기술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아마 모든 교회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회 리더십들이 고민이 깊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교회도 메타버스를 준비하고 홀로그램을 준비하고 가상 공간의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건 교회가 아니다. 가상 공간, 가상의 영역은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반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방송국처럼 크로마키 스튜디오를 만들고 또 녹음실을 만들고 그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모여야 된다.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소위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게 회복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아마 앞으로 이 논란은 교회 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상 공간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교회들과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반박하는 교회들 간의 극심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상 세계는 대단히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서 막대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국내외 대기업들이 이 가상 공간의 개발에 지금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가상 공간의 발전은 급속도로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 가상공간의 세계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의 시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거예요.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속도에 비례해서 교회 간의 또는 세대 간의 논쟁과 갈등은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교회들 간의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게 될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교회 간의 갈등이에요. 또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와 비슷한 갈등을 겪었죠. 모여서 대변으로 예배하는 것만 예배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할 수도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서로 어려운 시간을 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 가상교회 문제가 대두되면 정말 교회 간에 또 세대 간에 걷잡을 수 없는 갈등이 빚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관심해야 될 일은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기성세대가 주를 이루는 교회와 젊은 세대가 주를 이루는 교회가 상황이 다르죠. 교회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서 무조건 모여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존중해 줘야 합니다. 또 이제는 시대가 가상 공간이 주를 이루는 메타버스 시대이기 때문에 가상의 공간에서 모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는 존중해 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그 둘을 다 인정하고 그 둘을 다 대비해서 기존 세대와 또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다 아우르는 투트랩으로 나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인정해주는 마음과 태도예요.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부정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괜찮아야 돼요. 그건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도 아니고 예배의 내용도 아니에요. 그건 형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형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은 틀리고 옳고 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름의 문제죠. 형식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나 우상 숭배 형식을 사용하지만 않는다면 형식은 얼마든지 유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지금도 예배 형식은 교회마다 다르죠. 전통적인 예배 형식을 고집하는 교회들도 있고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하는 자유로운 형식의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의 그런 모든 형식들도 초대교회 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형식의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배 형식이 얼마나 많이 변화되어져 왔습니까? 예배 형식은 그런 거예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하면서 갈등을 일으킬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상숭배 형식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유연하게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래야 될 문제인 거죠. 여러분, 형식이라고 하는 건 그릇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어디에 담아 먹을까 하는 거예요. 그릇이 없다면 곤란하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땅바닥에 쏟아놓고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릇은 있어야죠. 그러니까 형식이 없어도 되는 건 아니죠. 필요해요. 하지만 형식이라고 하는 게 꼭 이래야만 된다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형식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듯이 형식은 그런 겁니다.
형편이 좋은 사람은 금으로 된 그릇에 음식을 담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찌그러진 녹그릇에 담아 먹을 수도 있는 거죠. 평화로운 시기에 안락한 집안에서는 유리 접시나 고급스러운 도자기 그릇에 음식을 잘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는 나무 이파리도 그릇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릇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무조건 유리 그릇이어야 된다? 무조건 금 그릇이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형식은 그렇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절대적인 요소가 아닌 거예요. 꼭 변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변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거죠. 예배를 모여서 드린다, 또는 가상 공간에서 드린다, 이건 다 예배의 형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문제예요. 형식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식에 있어서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서로의 형편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상황을 인정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하나? 저 교회는 왜 저렇게 하나? 저거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마음 갖지 않는 게 좋습니다.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목사님과 리더십들이 교회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생각으로 잘 따라주시는 게 현명한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릇보다 그 그릇에 담아내야 되는 음식이죠. 음식이 없다면 그릇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음식이 상한 음식이라면 금그릇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음식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형식보다 그 형식에 담아내야 되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없다면 형식은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형식보다 내용이에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생각은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그래서 교회들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일일 수는 없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의 상황을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걸 모르셨을까? 그렇지 않죠. 나도 깜짝 놀랐다. 나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는 거죠. 또는 하나님이 막아주실 능력이 없으셨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코로나는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는 내 능력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미리 알고 계셨다는 거고 또 막아주실 수도 있으셨다는 건데, 그런데 결국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다 닥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뭐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었던 거예요. 잘못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아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잘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멈춰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달리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이렇게까지 멈춰 세우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뭔가 빨리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멈춰 세우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어떤 문제였을까? 형식의 문제였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한국 교회는 형식에 있어서는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자, 교회 형식이 예배당 건물이죠.
예배당 건물을 보면 한국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훌륭한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넘친다고 할 만큼 한국 교회 예배당은 굉장합니다. 규모를 봐도 세계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다고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요. 건물만이 아니죠. 예배 형식을 봐도 그래요. 한국 교회는 그 어느 나라보다 세련되고 화려하고 뛰어난 교회 문화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 교회를 선진교회라 그러면서 탐방하는 일들이 유행이었는데 그 결과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한국 교회를 따라올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성도들의 헌신도도 역시 한국 교회를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아마 전 세계에서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헌신된 성도들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이번 코로나 때도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정말 놀라운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저도 그랬고 정말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염려했던 것이 이제 성도들 다 떠나겠다. 이제 성도들이 그전같이 헌신하지 않겠다. 그런 염려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어요. 물론 집회 인원수가 그전보다 줄기는 했습니다만 염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의연하게, 훨씬 더 헌신적으로 교회를 잘 지키고 잘 세우고들 계십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을까 싶어요. 자, 아무튼 예배당 시설이나 예배 문화나 성도들의 헌신이나 건물과 예배에 있어서 그 어떤 면을 봐도 한국 교회의 형식은 정말 탁월합니다. 자, 그러므로 형식이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겠어요? 내용이 문제겠죠. 예배의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배의 내용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었는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고 그래서 얼마나 끔찍한 결말을 맞이해야만 됐던 존재인지, 그런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래서 결국 인간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는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한 복음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2장에 들어와서 바울은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은 인간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예배의 내용이 뭐냐? 영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자, 예배의 형식 안에 담아내야 될 예배의 내용은 영이에요. 영을 담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하라 그러셨어요. 자, 그게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릇 안에 음식을 담듯이 예배의 형식 안에 영을 담아야 합니다. 영적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예배가 뭐냐? 예배 시간에 두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뭔가 신비한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는 게 영적 예배냐? 아니면 예배 시간에 뭔가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초집중해서 신을 접하는 듯한 경지에 이르는 게 영적 예배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핵심이 되는 단어가 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 그런 거예요. 자, 이상하죠? 몸하고 영은 정반대인 것 같은데, 그런데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이 몸이라는 말을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헬라 말에 이 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륵스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해요. 이 사륵스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육신, 육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굳이 쉽게 표현하자면 살덩어리가 사륵스예요. 그런데 바울이 사용한 이 소마는 몸은 몸인데 조금 더 고차원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몸으로 살아가는 삶, 몸으로 살아가는 생활, 전인격,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소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런 것은 우리 육체나 살덩어리를 드리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살덩어리를 양이나 소처럼 태워드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게 산제물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을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예배의 내용이 뭐냐? 영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영적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의 내용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부터 보면 바울은 이 영적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데, 하나같이 다 예배 시간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얘기예요. 2절부터 쭉 보시면 그래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겸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섬기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높은 데 마음 두지 말라.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 아무에게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 갚지 마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이하의 내용이요. 이게 다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삶으로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생활의 자리, 집에서, 일터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예배를 드렸나? 예배의 형식은 너무나도 뛰어나고 탁월한데, 그릇은 휘황찬란한데, 그런데 예배의 내용은, 그 그릇에 담는 음식은 과연 어땠나?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음식이었나?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가져다 바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법에 따라서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면서 숫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순양 할 것 없이 무수한 제물들을 성전에 가져와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다 하실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예배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열심히 모이고 성전 안에서만 열심히 헌신하는 성전 예배로 끝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활은, 그들의 소마는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드린 예배를 이 한마디로 평가하셨어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열심히 성전에 드나들기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혹평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러셨어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했다예요. 너희가 성회로 안 모였다고 책망하신 게 아니에요. 성회는 열심히 모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 성회로 열심히 모였으니 됐다. 성회만 잘 모이면, 성회만 열심히 모이면 되는 거야. 그건 잘하는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의 모습만 보지 않으세요.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소마,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신다는 겁니다. 성회로 모이면서 악을 행한다? 그건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악을 행해도 성회로만 모이면 된다?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는 전문가였고 성전 예배만큼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프로페셔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어요. 예레미야 7장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불렀던 그곳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었습니다. 시온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유대인들은 거기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여든 곳을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배하겠다고 성전문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급기야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 예배는 열심히 했지만 삶을 드리는 소마의 예배는 엉망이었던 유대인들.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불로 태워 바치던 제물은 다 헛되이 불사르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배 형식 때문에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잘 없어요. 대부분이 생화를 제물로 드리는 부분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소마를 산제물로 드리는 일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죠. 대부분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다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너희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 너희가 저울을 속이고 너희 배만 불리는 삶을 살았다. 불의한 삭슬 받고 삐뚤어진 재판을 일삼았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 선지자들의 외침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전 예배의 형식은 완벽했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안에서의 예배는 전문가였고 프로페셔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모든 생활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열심히 모일수록, 그런 상태에서 자주 모일수록, 그런 상태에서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셨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의 집에 자주 모이면, 그리고 부모님 집에 많이 모이면 그걸 싫다고 하실 부모님은 세상에 없어요. 자녀들이 자주 올수록 좋고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것이 부모죠. 그런데 만약에 자녀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서로 으르렁대고 모였다 하면 서로 싸우기 바쁘고, 만약에 그런다면 부모는 마음이 아프죠. 만약에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오느라고 매일같이 부모님 집에 모이느라고 자기 가정도 돌보지 않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도 돌보지 않고 아이들도 팽개쳐 놓고 부모님만 열심히 찾아와서 섬긴다면 그걸 기뻐하는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부모님은 너희들 차라리 모이지 말아라. 차라리 오지 말아라. 너희들끼리 잘 살아라. 너희들끼리 화목해라. 그럴 거예요. 부모는 그걸 더 원하는 게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 댁에는 오지 않고 우리끼리 화목하게, 우리끼리 즐겁게, 우리끼리 재미있게 살겠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렇죠? 차라리 오지 마라. 고까지 말씀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죠. 부모는 자식들이 찾아오고 모든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것 이상으로 자식들끼리 화목하고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그걸 더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모일 때 부모는 그 모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수록, 자주 모이고 많이 모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와 교회 건물, 예배당이죠. 교회와 예배당을 좀 철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알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교회를 건물인 줄 알고 또 예배당이 교회인 줄로 생각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이라는 말을 예배당 중심의 생활이라는 말인 줄 알아요. 예배당에 와서만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교회 생활인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생활이 따로 있고 직장생활이 따로 있고 학교생활이 따로 있고 교회생활이 따로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가정생활하고 일터에서는 직장생활하고 학교에서는 학교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은 예배당에 와서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배당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왜 교회 생활을 예배당에서만 하는 걸까요?
교회와 예배당을 구분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예배당은 건물입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믿는 자들이 어디에 모이든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머리 되시는 주님이 머리로 함께 해주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이 내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하셨으니 설령 나 혼자라 하더라도 나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도 나는 교회인 거고, 일터에서도 나는 교회여야 하고, 학교에서도 어디에서든지 사람 만나는 커피숍이나 식당에서조차도 우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인 거죠.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집에서도 교회로 살고, 일터에서도 교회로 살고,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교회로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소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당에서만 예배 전문가로 살아요.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 전문가였듯이 우리는 예배당 예배 전문가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예배당 예배는 프로페셔널한데 소마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어떠한가. 예배당 예배 전문가가 되어 있다는 게 잘못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성전 예배 전문가였다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만 예배인 것처럼 살아온 것이 잘못인 거죠. 성전 예배 했다는 것 가지고 할 일 다 한 것처럼 생각한 게 잘못입니다. 정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한 것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겼던 게 잘못이에요. 대면 예배가 금지돼서 이제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이해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그동안 이 예배당에서 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삼았던 건 아닌지, 예배당에 다녀왔다는 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았던 건 아닌지, 그러다가 그걸 못하게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그랬던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만약에 상황이 지금보다 더 심각해져서 정말 모든 예배당이 완전히 폐쇄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예배당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형식이고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공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예배당이 전부인 것처럼, 예배당이 교회인 것처럼, 예배당에 자주 오고 예배당에 오래 머무는 것이 무조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처럼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에 유리할 수는 있어요. 예배당에 자주 오면 아무래도 신앙으로 사는 일에 유리하죠. 그러나 그러느라고 가정생활이 무너지고 직장생활이 불가능해지고 삶의 균형이 깨진다면 그건 정말 잘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벌써 근 2년 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처음 예배당이 폐쇄될 때 혼란스러웠습니다. 예배당이 폐쇄되면서 교회들이 위기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닌데 왜 예배당 폐쇄가 교회 위기로 이어질까? 물론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예배당은 교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배당의 폐쇄가 교회의 위기로 이어질 정도였다면, 그렇죠? 그 정도였다면 그건 그동안 예배당이 교회 노릇을 해왔다는 증거입니다. 예배당이 폐쇄돼도 교회는 여전해야만 합니다. 아니, 예배당이 없어져도 교회는 건재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처럼.
문화혁명 이후에 중국의 가정교회처럼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정말 염려되는 것은 또다시 그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면 예배로 모이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될 일을 다 한 것처럼 여기게 될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예배당에서 봉사하고 예배당에서 헌신한 것 가지고 모든 예배가 다 끝난 것처럼 또다시 그렇게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래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공예배죠.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입니다. 그 공예배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든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든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공예배로 예배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예배는 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예배는 축도와 함께 소마,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몸을 소마를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공예배로 시작된 예배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삶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또다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또 한 번의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가 또다시 소마, 삶의 예배로 이어져서 완성되고 그럼 또다시 모이고 그렇게 시작된 예배는 또다시 흩어지고 그렇게 모이고 흩어지고 다시 모이고 또 흩어지고 그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시작하고 흩어져서 각자 예배를 완성하는 예배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모이는 일에만 열심을 냈어요. 어떤 예배당에 몇 명이 모였느냐? 그 예배당에는 몇 명이나 모이느냐? 그것이 교회의 관심이었어요. 흩어져서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흩어져서 어떻게 예배를 완성할 것이냐에 관심이 없었어요. 모이는 숫자만 중요했습니다. 많이만 모이면 다 된 것처럼 생각했어요. 안 모이면 심각하다고 그러고 많이 모이면 다 됐다 그랬어요. 성전 예배 전문가들이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예배당 예배의 전문가로만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감리회의 핵심 가치는 성결과 성화에 있습니다. 이 역시 삶의 영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배당에서만 성결과 성화가 아니라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성결해야 되고 성화를 이루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과 친밀하자는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이게 맞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게 과연 맞는 말인가? 잘하는 일인가? 친밀해진다고 하는 말이 물론 가까이 친근하게 친구처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룬다고 하는 좋은 뜻이기는 한데 그런데 왠지 이 말이 하나님과 격이 없이 지낸다는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하나님과 격이 없이, 하나님과 친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사람이 집에서 아내와 싸우고 남편과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사람이 남을 속이고 불법을 저지르고 더러운 못된 짓도 하고 그러는 이유가 하나님과 너무 격이 없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 걸 알지만 하나님과 친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격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 봐주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해서 친한 사이가 되니까 이제 좀 격이 없이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자가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좀 어려워하자, 하나님을 좀 두려워하자가 맞는 것 같아요.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나하고 친하게 지내요 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너희들 나와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맞습니다. 중세 종교 개혁자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자는 의미였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자. 하나님 나하고 친하게 지내어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게 소마,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활을 거룩한 제물로 삼는 영적 예배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해야 될 부분은 형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실제냐 가상이냐 이건 다 형식의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자의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은 그 문제로 교회 간에 또 세대 간의 갈등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심할 일은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로 이것이 어떤 그릇에든지 우리가 담아서 올려드려야 될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요. 형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관심할 바를 관심하게 하시고 변해도 될 것 때문에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논쟁하지 않게 하시고 갈등 빚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에 생명 걸고 매달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